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휴스턴과 텍사스에 하비 태풍이 불어서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난 수습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음화가 또 불어와서 지금 아이티와 또 도미니카를 강타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볼 때는 키웨스트 도착했는데 그게 마이애미 시내가 벌써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도 정도의 레벨의 강도 높은 태풍이 불어오는데 템파가 주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멕시코에서는 8.1도 강도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천사가 봉했던 인을 오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째 인까지를 떼고 났습니다. 그 6째 인까지 떼는 그 재앙들은 역사적인 심판으로 봅니다. 그 심판들은 대개 지금 이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서 주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작업을 하라고 해서 인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와서는 이 일곱째 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을 뗄 때에 그랬어요. 뗄 때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동안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긴장된 침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폭풍 전야의 긴장된 침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요하다는 것은 큰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탈냉전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지만은 미소를 중심해서 냉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를 불러서 소련의 약점이 뭐냐 물었습니다.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대폭적으로 군사비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 핵무기를 개발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련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도저히 군비 경쟁을 할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영국의 대처 수상이 고르바초프를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과 군비 축소 회담을 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말을 들어주겠느냐? 아마 미국도 그걸 좋아할 거다. 대처가 또 레간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소련과 군비 축소를 회담을 하라고. 그래서 군비 축소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88년 5월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와서 조인식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달에 레간이 소비에트 연방에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정식 조인을 하고 88년 6월 1일부터 모든 조약이 발효가 돼서 유럽의 양국이 배치했던 단거리 미사일과 핵 미사일을 해체하는 작업을 양국이 서로 감시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탈냉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진정한 탈냉전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고요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 주신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매 월요일 저녁마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패밀리 컨버세이션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국 교회를 개척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굿뉴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참여하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수개월 동안 교회는 성실하게 나오면서도 성찬식에 참여는 안 했는데 마침내 지난주일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내 구원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또 우리 두 부부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에 봄과 가을로 세례식을 할 때마다 그래도 여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례 받을 사람 광고를 해도 아직까지 유아 세례만 등록이 있고 어른은 등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만 우려야 될 일입니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교역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금년에 새로운 교인들이 왔지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도
당신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될 일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산아 나를 가리오라,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그렇게 호소해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환난을 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급히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읽어드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날 모든 그 시대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환난을 말한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급히 도망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40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서 수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화전파와 그리고 주전파가 갈라져서 아주 굉장히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포위했던 군대가 다 포위를 풀고 퇴각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퇴각하는 로마군을 추격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들은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급히 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필라성으로 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해서 많은 성경 사본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다시 타이터스 장군을 앞세워서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하고 함락시켰어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세포스는 그때 일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오늘 깨어서 기도했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던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했어요. 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네요.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낮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살전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제1장로 교인들아 너희는 깨어 기도하니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알게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환난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3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향로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담아서 하늘로 보좌로 올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향로에 향이 많은 향이 찼을 때, 향로에 가득 찼을 때 올리워졌다는 말이에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제단과 지성소 그 앞에 중간에 향로를 놓고 그 위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향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향이 가득히 찰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양이 찰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워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따라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양을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기도는 올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기도의 양은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시간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기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울 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함을 당한 가부의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번거로워서 그래서 들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의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가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계획된 일을 행하시지만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철로와 같고 기도는 그 철로 위를 달리게 하는 기차의 동력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개인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값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맨날 자기만 기쁘게 해주고 자기만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만 위로해주고 자기만 뭘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값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걸맞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이제 향로에 담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약해도 응답은 강하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약하게 올라가도 하나님의 응답은 강하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우리가 당장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그러나 기도의 향은 결국 양이 차면 하나님께로 올리워져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이 한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올라갔는데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에 올렸던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말하는데 바로 7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7 나팔의 재앙에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점점 강도가 강하여지고 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응답되는 것 같아도 그 응답의 영향은 파장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도를 담아 올렸던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전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임박한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서 항상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